엄청난 폭염이 몰려왔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결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했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모욕을 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눈 감고 귀 막고 그래서 진리를 거부했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부터 예수님은 공적으로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날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서 모여든 무리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죠.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매우 중요한 비유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등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7가지 비유를 천국에 관한 7대 비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닐고 계실 때에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은 앉아서 가르쳤고 회중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정반대로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고 회중들은 서서 들었던 그 관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아마도 그 무리들의 뒤편에는 언덕에서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 들어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아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고 또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말하는데, 이것은 쟁기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매우 단단하게 다져진 곳이라서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떨어진 채로 있다가 또다시 밟히든지 아니면 그 새들의 먹이가 돼서 씨앗이 싹을 틔울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밭 토양은 흙이 얇은 돌밭인데,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석 반석 위에 한 흙이 20-30cm 위에 얇게 덮여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건조한 기후에서는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틔우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곧 시들고 말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잘 자랄 것처럼 보여도 해가 떠올라서 수분이 마르면 신속하게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기 가시떨기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나는 가시가 달린 식물을 말하죠. 이것은 농사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오히려 양분을 빼앗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지요. 이런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갈아 엎어버리면 새로운 잡초가 더 많이 자라고 심지어 잘려진 뿌리들에서도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은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농작물을 비춰야 될 햇빛조차 가려서 밭에서 자라야 할 식물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마지막 토양은 좋은 땅인데 쉽게 말하면 비옥한 땅이죠. 이렇게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고, 누가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8장 8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100배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특별히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하죠. 그리고 토양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토양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할 곳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물론 첫째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씨 뿌리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농부가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밭을 오르내리면서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흩뿌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씨앗을 마구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땅에 골고루 씨앗을 뿌리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숙련된 농부는 씨앗을 무더기로 낭비하는 일이 없이 가능한 한 넓게 골고루 씨앗을 뿌립니다. 물론 이럴 때 씨앗이 바람에 날려 어떤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밭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좀 게으른 방법이긴 한데 1세기 당시에 더 많이 쓰이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등에 얹어놓고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뚫는 거예요. 찢어요. 그래서 노새가 밭 아래 위를 걸어다니게 해서 씨가 흘러나와서 저절로 뿌려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노새가 밭의 모든 부분에 씨를 뿌리기도 전에 씨앗이 다 흘려버릴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밭들은 길고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어서 이랑들 사이는 보통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길가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대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라는 것은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걸어다니면서 다져진 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 아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토양, 밭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발에 밟혀 단단하게 다져진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굳은 땅처럼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침투하기 어려운 딱딱한 마음을 말하죠. 죄를 사랑하는 성량이 그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긴커녕 아예 뚫고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된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리켜 출애굽기 32장 9절 보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리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결국 죄악 때문에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위에 지나가는 수많은 죄악의 발자국들, 수많은 불법과 죄로 다져진 길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길가는 울타리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탓에 온갖 종류의 죄악이 그 마음을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죄악의 발걸음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첫째는 경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경험. 많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경험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경험이 주관화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진리를 떠날 수 있게 돼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하면서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둘째는 자기 편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고집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과 인간의 유전을 절대시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강팍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세 번째는 습관화 때문입니다. 습관화. 이것은 신앙의 형식화와 습관화된 모습을 말하죠.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사와 감격이 없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하게 달아서 형식과 습관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나요? 정말 그 가사를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다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조차도 말이에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읊조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혹은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 그리고 습관으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강팍해진 마음, 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곧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리든 간에 씨앗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떨어진 씨는 흙 속에 묻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 떨어진 채로 있다가 발에 밟히거나 그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새들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악한 자다,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악마의 관점에서 악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악마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러자 악마는 다급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런 걸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이 무신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악마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점심 먹고 나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 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다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악마는 다시 한번 속삭임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수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런 생각 가지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빨리 집에 나가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접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경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짧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 본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에 굳은 마음이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갖고 와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회개의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 이외에는 이런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디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영적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묵은 땅, 굳어진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 받는데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모습을 회개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던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들을 쫓아야 돼요. 새들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은혜의 싹이 자랄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가죠. 그런데 유튜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다른 동영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손이 저절로 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정치, 연애, 스포츠, 주식, 건강 등 몇 개 영역만 찾아보면 어느새 시간이요 1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 영상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런저런 생각을 거부하고 쫓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무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5분가량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엎는 고통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조만간에 무엇이 되고 만다? 길바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15분이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15분이 아니라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무뎌진 완악해진 영을 갈아엎고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기 인생의 커다란 아픔 속에서 말씀으로 그 영이 소생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홍애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홍 집사님은 아버님이 음대 교수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라서 본인도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MBC에서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했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미국에서도 공부를 해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에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딸, 큰딸 제니퍼가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서 집사님과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퍼 자매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딸이었는데 그런 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다는 것이 홍 집사님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하늘나라로 가기 이틀 전에 홍 집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 딸을 붙잡고 우리 딸 어떻게, 엄마 딸 어떻게 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니퍼가 홍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홍 집사는 그 소리를 듣고, 너는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 난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싫어.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결국 제니퍼 자매는 27살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홍 집사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죠.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착한 제니퍼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갔었어야지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홍 집사님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니? 내가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제니퍼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니퍼를 먼저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제니퍼를 만날 수 있어.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죠. 그녀는 한국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고 미국에 건너가서 사람이 그리워서 이민교회를 다녔던 이름뿐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녀는 세상적으로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없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출석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후로 홍 집사님 가족 모두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녀는 주변에 큐티를 하는 권사님들을 만나요. 큐티,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그래서 함께 그분들과
큐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녀의 마음이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길가의 마음처럼 바짝 말랐던 그녀의 영이 매일 큐티 만나를 통해서 소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주님, 저 정말 제니퍼가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저 이제 화 안 낼게요. 따지지도 않을게요. 꿈에라도 좋으니 우리 제니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요,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딸아, 너는 죽어가는 네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너 잘 알지?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네가 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 뒤로 홍 집사님은 자신을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살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퀴티 사역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담아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저 책입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시는 감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감사했다. 어떻게 세리 같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꿀 수 있었는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일을 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힘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토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완악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괜히 성경 필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필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강박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부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신을 깨워 주옵소서. 나는 나 자신을 깰 수 없으니 길가 같은 단단한 내 마음을 부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침내 영적 밭가를 통해서 옥토와도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주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예배당을 떠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만일 우리도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 그대로 그 어떤 감동도 감사도 감격이 없이 돌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을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오히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밭이 반질반질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밭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길가와 같이 무뎌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이 결실의 계절에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져서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